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죠.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뒤에 불쾌리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소중하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는 것을 들어가라 강론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출, 레미, 신까지가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대주제가 무엇이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랬죠? 이스라엘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왜 발음이 안 되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혀도 좀 복잡할 거야. 한 가지 말만 해야 되니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혀도 좀 곤란할 거야. 이게 뭐 하는 것마다 이게 이상하게 막 어떤 건 아라라 해야 되고 어떤 건 막 오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최초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언약을 하시고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요셉의 사건까지 해서 창세기 50장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파라과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이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아침마다 오빠들 일어나고 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푸른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푸른이를 통해서 푸른이 아빠가 오게 되고, 또 푸른이 엄마가 오게 되고, 또 푸른이 아빠가 여기서 장로님이 돼서 우리 대남편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그 좋은 실력, 그 좋은 글솜씨, 그 좋은 학문을 사용해서 이 파라과자들에게 푸른이 아빠가 직접 홀라 깼다 하면서 푸른이가 통역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노장로님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있다는 사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아이니도 마찬가지야. 아이니를 하나님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이니 동생을 보내고 그 동생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니 동생이 어느 날 아빠 나는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뼈를 묻겠습니다. 누나는 미국으로 가.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테니까. 이럴 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에. 그렇죠? 우리 우진이를 여기를 먼저 보냈어요. 이제 우석이가 여기로 온단 말이죠. 우석대학. 한국에 우석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우석대학 그 큰 건물 있죠? 고속도로 타고 가면 우석대학이라. 네. 그 우석대학의 총장님이신데 여기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 엄청난 우석대학을 뒤왔고 이 파라과이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70명의 식구들을 보내시고 그 70명의 식구가 애국 땅에서 200만으로 늘어나고 그 200만 식구들이 어디로 옮겨가기를 원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비밀에 여러분도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이 계획 안에 하나님한테 잡혀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국 땅에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요셉을 쓰임 받았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반복적이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릴레이식이란 말이에요. 릴레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그 릴레이 발선을 요셉에게도 주고 또 요셉은 누구에게 주고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주고 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주고 갈렙은 또 사사에게 주고 또 다윗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발톤을 돌리다가 그 다음에 오늘의 그 발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계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먼저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릴레이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누가 바톤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파라과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감격적이 아니에요. 원래가 차 고치러 가는데요. 에어컨을 고치러 갔는데 이분이 가면은 기타를 좋아해요. 혼자 기타를 막 쳐. 기타가 거의 고물 수준이야. 코드만 별로 짚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얼마나 찬양을 그렇게 신나게 하지 말았는데 이제 한 가지 취약점이 담배를 보고 찬양을 부르는 게 좀 문제지만 그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해. 이 사람들은 개념이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술 거 이게 없어. 술은 술이고 담배는 담배고 주님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나보고 파스톨 어디에서 지금 사회가 오느냐 그러니까 나 자카르타 했어요. 나보고 대만은 첫마디가 로꼬 이러는데 나보고 로꼬라고 나보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보고 음악하냐 그래. 내가 음악 좀 한다 그랬더니 그 음악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로꼬야. 그래서 그 음악들을 왜 들어가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보다 로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설교 연습도 할 겸 또 설교 연습도 이런 거 연습해야지. 그래서 야 그럼 너 한번 들어봐라. 내가 자카르타 가서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이제 쫙 했지. 거기서 막 설교를 하면서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아멘 이러더니 나오고 그냥 가스 충전 금액만 받고 그냥 나머지 자기가 그냥 봉사하겠대. 그냥 가려다보고
야, 이거 때를 넣었더니 뭐었더니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수지가 많고 나보다 파스터 우리 에스더가 가서 했잖아요. 그거 또 넣어주고도 또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또 한번 나가. 얼마나 한다. 그래. 그 나보고 위험하지 않냐는 거야. 그 막 총 있고 칼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막 알코올 준비인데 여러분 우리들보다 이 파라과이 사람들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자카르타야. 아 자카르타 아니야. 우리 자카르타는 교회 2개 있어 그때. 진짜니 나보고 계속 나를 구라로 오는 거야. 사실이야. 그때 희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고 니 기타에 잘 치는데 나하고 들어가서 찬양 한번 할까? 어디 가는 거야? 자카르타 들어가야 안 가는데 절대 그렇게 안 가는 거야. 나보고 아주 그냥 희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파라과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릴레이의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자카르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눌한 입술과 서투른 스페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바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릴레이의 바톤을 받는 삶이에요. 이게 바톤 못 받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야. 하나님은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이 바톤을 각자 하나마다 넘겨준단 말이야.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위해서든지 내 캠퍼스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조직체 안에서 내 나라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삶 개인이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작업을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왜 이렇게 이 프로나세이션이 안 되지? 이게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한국말이 이제 더 어렵네. 이게 발음하기가 출애굽기. 그 아사도 굽기. 이렇게 내일은 또 우리가 불고기 굽기, 은진이 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진이 굽기. 우리 현진이 오늘 독후감 써서 내려가겠는데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예쁜 걸 썼어요. 뭐라고 쓰면 아들남 중학교 1학년 1반 최현진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써서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주고 그렇지 않아도 이쁜 거 그냥 찍어서 그냥 된장에다 그냥 삼치에다 싸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들남 중학교 1학년 1반 최현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디로 통해서 오직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누가 구원을 얻느냐? 애굽에서 누가 구원을 얻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살았으니까 완전히 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 술 취하는 거, 뭐 춤추는 거, 뭐 전부가 똑같아요. 우리 이번에 자카르타 갔더니 꼬마가 춤추는 거 봤죠? 꼬마가 춤을 추는데 내가 민망해가지고 혼났어요. 그 이쁜 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을 해야 될 때 이러니까 나 처음에 얘가 풍걸리고 나왔더니 내가 진짜 너 민망해가지고 이게 뭐 엉덩이가 이게 나 진짜 너무너무 민망하고 혼났어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TV에서 그렇게 춤을 추니까 그 꼬마가 그렇게 따라하는데 너무 민망하고 안쓰럽더라고. 정말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 자카르타의 아름다운 우리의 춤 문화가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사실 우리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포데로서 뭐 이런 것들 중간에 우리가 강남스타일도 좀 하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포데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율동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부르는 찬양이 그들이 그냥 듣고 스쳐간 것 같지만 다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겠죠? 그래, 얘들 그 봉고차에 태워보면 자기들끼리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별로 반응 없잖아요. 멍하니 앉아있고. 그래도 절대 아니에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때 찬양할 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 같은 죄에 살으신 이런 찬양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찬양들을 더 많이 불러줘야 돼. 더 많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관한 설교, 이 찬양을 많이 불러줘야 돼. 우리가 이 찬양 하나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으려다가, 꼭 빠져 죽으려다가 찬양 하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또 강변에서 한 소녀가 부르고 있는 찬양 하나에 자살 일보 직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이 복음적 찬양,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찬양들을 많이 불러줘야 돼. 그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도 야, 관계없어. 귀는 안 막고 있잖아. 들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우리의 이 영혼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먼저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앉아있는 그들 무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야. 찬양의 힘이 그렇게 큰 거야. 바울과 시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문이 쫙 옥문이 열립니다. 알겠지? 이 찬양은 우리의 메시지에 곡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물들어 있단 말이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춤춰봐 그러면 쟤가 꼬마부터 이스라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도 따라라라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완전히 내가 민망해가지고 혼났어. 그 남자는 난 이게 뭐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왜 그렇게 막 군대를 다다다다다 던지고 그거 아니야. 그 풍이 오면 그러거든. 근데 하여튼간에 풍기가 오면 사람이 다다다다 떠는데 야 이거 참 너무나 민망했다고. 근데 우리가 율동이나 월십이나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율동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보호해 주는 게 우리의 엄청난 큰 힘이야. 알겠지? 그런데 그 애굽에 똑같이 물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 조건을 딱 하나 했어요. 다른 거 하나 했어. 10가지 재앙 내릴 때 다른 거 하나도 조건 안 붙였어. 하나 딱 붙였어.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린 양 피로 문에다가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 살겠다는 거야. 누구까지? 애굽인들도 다 살겠다. 그게 딱 하나 조건이었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특히나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많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또한 거룩한 행실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었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계시하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서 표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자, 애국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질 않아요. 십계명을 주질 않아요. 유일하게 그 어린 양 피로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 약속, 표시니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네가 천국에 간다 할지
네가 잘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러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없으면 이게 도둑질인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지. 마치 자카르타 애들이 도둑질 해놓고도 너 이거 왜 도둑질해? 그러면 이거 훔쳤어 내 앞에서. 왜 너 훔친 거야? 그러면 여기다 놔두고 너 쎄? 이런단 말이야. 어? 너 이거 왜 훔쳤어? 그러면 잘못했어. 이런 게 없어. 왜 너 이거 훔쳐가는데? 이래버리니 뭐 이게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진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자, 이런 계명과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죄를 죄로 알게 만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만들고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 나, 곧 죄, 죄, 곧 나. 아유, 저거 이뻐 죽겠어요. 죄, 나, 내가 뭐 죄야, 죄가 곧 나야. 아, 우리 인간은 죄 덩어리구나. 완전히 암 덩어리가 아니라 죄 덩어리구나. 이 해결될 방법이 없구나.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명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실존은 죄의 덩어리구나. 여기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큰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이 주홍같이 붉은 죄의 흰털같이 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더욱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기로, 우리가 이 스포트라이트라 하죠. 스포트라이트. 아우, 미치겠네.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스포라이트 이래야 되는데, 이게 스포트! 이래보니까 골잡고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 스포라이트 있잖아, 이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연극 같은 성 같은 쫙 빛이 한 사람을 이렇게 쫙 찍어주잖아. 그지? 이거 줄여면서 쫙 넓히면서 그 사람의 윤곽을 확 넓혀주잖아. 율법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전부 집결시키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이, 모든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전부 집결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를 그쪽에다 다 맞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어디다가 맞추냐면 예수의 십자가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이 눈의 고정을 어디다 맞추게 하냐면 우리 시선을 전부 어디로? 성경을 보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앞으로 시선을 맞추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연구하면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어디에다 딱 초점을 맞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들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냐면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 맞추는 작업이다. 십자가 앞으로 쫙 율법을 보면 볼수록 계속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다 입으시고 저와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율법과 계명이 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함으로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쭉 좁혀지는데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몇 가지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 계명을 이름으로 율법을 이름으로 그게 의가 됐단 말이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몇 시간은 너야 바리새인들아, 회치나 무덤들아,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잔치상에 초청받았는데 왜 니만 내복이 없이 왔느냐. 그 하얀 내복은 또 자기의 피로 말미암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외에는 누구도 천국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성경이 말이죠.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오너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율법과 도덕, 윤리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주 외에는 주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강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바울이 자기가 계명을 다 이루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뭐예요?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짜맞추기도 하고 막 학문적으로 물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죠. 내가 처음 들어본 막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좀 후회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알므로서의 만족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므로서의 만족을 그분에게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칼질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내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직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강권한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므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너의 착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주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을 미리 예표, 사인했단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영화 같은 예고편으로. 자, 우리는 출애굽 세대에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출애굽 세대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린 왕자 책을 독후감을 쓴 걸 봤는데 어린 왕자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맨 앞에 어린 왕자에 대해서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를 알고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하고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해석하는 사람은 뒤에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라. 영화 같으면 예고편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전체를 안단 말이에요. 어린 왕자에 대해 전체를 알아.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쫙 줄거리를 알아버리고 어린 왕자가 왜 이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느냐 말이지.
그리고 왜, 그래. 그거 멋있다 말이지. 왜 존귀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존귀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야. 목적이. 그래서 목적을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이. 근데 우리는 이미 완성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이순신 장군이 막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부터 막 이만한 작대기를 하나 들고 막 동네에서 싸움을 하는데 유일하게 막 4명을 한 번에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 막 동네 애들하고 막 싸움을 할 때도 얘들을 모아놓고 다른 애들을 막 돌게 가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도 동네 애들 모아놓고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돼, 작전. 너는 여기서 이 뒤에 숨어 있고 너는 여기 변소대에 숨어 있고 너는 화장실에 있고 너는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순신 장군의 삶의 스토리에서 써나가는 거야. 그 당시에 3살, 4살, 5, 6살 때 같이 친구로 나눴던 애는 이순신 장군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야? 이순신 장군 왜군을 물리치고 막 172개를 물리치고 막 이걸 다 알아. 안 상태에서 옛날 이순신 장군의 4살, 5살짜리 때 행동했던 것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전술에 지금도 이 일본에 가면요, 일본 대학에 이순신 학과가 따로 있어요. 해양대학에. 여러분 노 브라데스. 자, 잘 들어봐. 해군, 여러분 몰랐어? 지금이라도 인터넷 쳐봐. 일본에는 이순신 학과가 있어. 근데 왜 이순신 학과가 있냐면 역대 일본이라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면서도 참 그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일본에도 유명한 그 해군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해독, 아주 유명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들의 최고의 어떤 그 자존심인데 그 해독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해독을 너무너무 칭찬하니까 너 조선에 있는 이순신 장군하고 자기가 비교하지 마라. 그분하고 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높였어. 그래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을 연구하는 이순신 학과가 있어. 여러분 놀랬지? 정말 나 보러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이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우고 무슨 업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몇 년 몇 월에 사망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그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전술에 대한 특이한 게 있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왜 하필이면은 어린 양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들어가게 했는가. 이게 우리는 지금 해석이 다 되는 거야. 아멘? 율법과 계명도 왜 줬는가 우리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줬던 게 뭐냐면 성막을 줬죠. 성막. 근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죠? 성막은 전부 뭐에 대해서만 물두멍, 진설병, 그 다음에 안에 덮개, 만나, 안에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휘장, 전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 이 성막이 발전돼서 뭘로 다시 지어져요? 성전으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저 헤로당이 이제 46년 동안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걸 헐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성경 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실 것을,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바울은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셨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옮길 때마다 그 성막을 가지고 다니고 또 성막을 치고 또 옮길 때 또 성막을 치고 그 전쟁 나갈 때마다 뭘 메고 나가? 뭘 메고 나갈까? 법궤를 메고 나가.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군대야. 하나님 자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줬냐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우리 머리로는 잘 계산이 안 돼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 외로움을 많이 타실까? 그냥 혼자 계시니까 뭐 할까? 근데 그분은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셔. 우리가 그렇게 좋은가? 그런 사고뭉치에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정중앙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야? 결국에는 완성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걸 목표로 하셨다. 그걸 언제 이루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같이 21장에 그려져 있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막, 완전한 성막을 치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그게 대주제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레위기로 건너가는데 레위기는 몇 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절기? 절기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모든 절기가 우리가 보았듯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제사, 무슨 제사? 번제, 소제, 하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도 누구를 나타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절기와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전에 보면 민수기라는 말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민수기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오는가. 민수기서는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완전히 실망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 삶이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아그들아, 너희들 절대로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돼. 이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어버렸잖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너희들 들어가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너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이것을 문자수에 집혀서 손에다가도 차고 다니면서 이제 다시는
너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꼴로 치우려고 조금 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원망하고 또 반석에서 물려주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가다가 또 만나만 준다고 뭐 맨날 짜장면만 주냐고 뭐 맨날 이렇게 닭볶음만 주냐고 막 그렇게 막 제간사로 원망하고 막 선수에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아사도 주면은 또 쭉 있다가 또 그냥 뭐 아사도 또 주면은 또 면 아사도 없냐고 이번에는 막 드라스케리아 가자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에 너희들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하고 마지막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자세히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가 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 아담의 계열의 아벨의 그 계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요셉을 통한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 갈렙에 이어서 이제 뭐예요? 오늘 이 신명기까지 그 인물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릴레이, 이 바톤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은진이처럼 저렇게 장난치고 그러면은 바톤을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현진이한테는 안 주고 누구한테 줘버릴까요? 푸른이한테 넘겨줘버리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발톱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운동회 할 때 1번 주자, 2번 주자, 그 다음 3번 주자 막 몰고 막 정신 바짝 차려야죠. 거기서 운동하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놓치기 아니면 그 다음에 릴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렇게 떠들고 그러면은 장난치고 그러면 에스더가 뒤에서 막 꼬집고 그 다음에 우영이가 머리로 받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도록. 자, 그래서 우영이는 선한 목자니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시는가, 그의 머리로 나를 받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영원히 바쳐버리도록.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채용하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이게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그냥 멍하니. 자,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선교 다니고 뭐 기도할 때 한번 한번 쓰고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을 또 저희들 또 장난쳐요. 그래서 잘 봐요. 벌금 많으신 보세요. 우리 아이니 벌금 많으신 분다. 내 경고를 3번째 했어요. 알겠죠? 개심죄로.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해요. 이 결과를 내려야 되니까. 아니 이 결과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결과야.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지금 아담의 사고 친 이후로 아벨 대신 셋이 오고 셋 대신 쭉 계보를 타고 노아가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고 이삭이 부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부르고 야곱의 12아들을 부르고 그 12아들 가운데에서 또 느닷없이 요셉을 등장시키고 그 요셉에 통해서 또 하나님 보니까 모세가 또 나타나고 또 아론도 나타나고 또 모세 밑으로 또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을 막 밟으려고 하는 순간까지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 대략 봐서 한 15명 정도 돼요. 15명 정도 된다고요. 하나님. 그 중간중간에 이름만 거론하고 사라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별로 이 중추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5.18 민주항쟁 이런 것들 큰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다루지. 현진이가
엠바를 사먹었다 매달렸지 그런 건 안 쓰잖아요. 그건 역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딱딱 그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에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또 넘어서 누구냐? 그 유명한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라고 입다, 두보라 이런 사람이야. 그 사사기를 막 건너가면 또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또 써요. 누굴까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또 써요. 사무엘을 막 지나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채용돼요. 다윗이 막 지나면 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고, 그 다음 가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또 내려가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 또 채용해요. 히스기야 또 내려가면 이제 선지자들 막 또 채용해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다음에 또 쭉 가가지고는 이 요셉이라는 애를 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게 되죠. 그리스도의 출생 다음에 또 발톱을 또 넘겨줘요.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또 넘겨줘요. 그 12제자들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사도들 다음의 사람을 속사도라 이렇게 해요. 그 우리가 이 속사도들, 교부들,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아우구스틴 이런 사람들, 뭐 텔겐,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사용하셨다가 오늘의 이제 많은 또 목회자들을 사용하고 선교사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다음에 여러분들 세대를 또 채용합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원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 역사가 바뀐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게 길어봐야 한 6,000년, 7,000년이 안 돼요. 뭐 이게 뭐 진화론자들 뭐 몇억만 년에 뭐 공룡이 뭐 방구 치고 다니고 그런 소리는 다 지도 뭐 몇억만 년도 뭐 어떻게 계산할지도 모르는 놈들이 이거 헷갈린 소리 하고 있고 치워버리고, 이게 지구의 역사가 별로 길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릴레이 속에서, 구원의 수레바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치유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이 동생이 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동생이 우석대학을 사표 쓰고 온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기 도스카베스 저게 여기 온 게 단순한 게 아니야. 저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엄마가 그냥 보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송성사가 가서 우영아 여기 좋으니까 와, 여기 못 가면 좋을까 그래서 온 게 아니야. 우리 푸른이 현진이도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야. 우리 현진이도 여기 온 게 은진이 그냥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진짜야 둘다. 현진, 은진 진나라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야. 은진이가 비록 여기서는 손톱 깨물고 잠자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결국은 저 안에도 큰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데, 우리 푸른이 그냥 아니야. 우리 애가 그냥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모세 또한 여호수아, 갈렙, 요셉 지형을 옮겨서 보낸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과 이걸 모르고 사는 것과 차이는 하루가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뭘로 나타날까? 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야. 아멘.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놨는데, 이게 뭐 살만 나네. 야, TV 좀 틀어봐. 9번 들어봐. 어디 뭐 좋은 거 있는가 틀어봐. 이러고 살았으면 하나님 있었을까? 있었단 말이지. 감옥에 있었을 때도, 노예 생활했을 때도 요셉이 그냥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가 빈둥 이래서 하나님 쓰실까? 안 쓰는 거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는 인정한 우리는 절대적 하루를 절대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나를 주관하니까 나 역사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가는 저렇게 가는 알아서 끌고 가시겠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오늘의 나의 충성된 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간다니까. 응? 그 신앙은 요행이나 사행심리가 아니야. 내가 죽으라고 단어를 외워야 그 외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단어를 외우고 내가 뭐 성경을 외워야 가서 자카르타 이들한테 말을 하잖아. 저 에스토이, 쪼소이, 뭐. 그 다음에 모르면, 아멘! 그러면서 들어가보면 쓰겠어. 웃음거리 돼버리지.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응? 시간과 추와 불을 다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잖아. 있잖아. 나중에 가면 영원한 안식인데 지금 뭐하라고 그렇게 쉬려고 그래? 쉴 필요 없어.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틀 가운데 벌써 창세기로부터 이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시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15명의 거의 16명의 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자카르타를 통해서 자카르타 영혼들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선을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기독교적 역사관.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역사관에 눈이 열려 있어야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자카르타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나에게 지금 있구나. 그러려면 내가 그들에게 금가오는 줄 것 없지만 뭘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야 스페인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결국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